세례사여 주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세기간의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아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할 때에 그의 성장과 그의 탄생과 그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나누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또다시 오실 때에도 그분의 주권하심의 때에 그분께서 또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의해서 그분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될 때의 정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자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남과 북이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주권적인 뜻이 변질되거나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좌지우지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 아구수도에 통치하시던 때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수도의 통치 때에 태어났음을 말하기를 제정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서
그의 외증조부인 울리우스 케사르에 의해서 양자가 된 이후로 가이우스 케사르로 개명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 전쟁으로 무질서해진 로마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공적이 인정되어서 BC 27년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순구한 자, 종기한 자라는 의미인 가이사르 아구스토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계승한 여러 황제도 이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본명의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가이우스 옥타비우누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갖다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정치를 했고 어떤 로마에 의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로마인 이야기는 그 책을 통해서라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속주에 대해 세금을 원활하게 징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서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는 그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를 그러면 어디에 말씀에 의해서 그 섭리하심이 이루어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게달라의 메그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 3절 말씀에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될 때에 수리아는 구레누가 통치하고 있는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록자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토에 의해서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할 때에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구레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전후해서 수리아의 총독으로 2번 지냈는데 BC 5세기부터 4세기경에 한 번 있었고 AD 7년경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의 통치를 원활하게 할 목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인구 조사가 어떻게 2번에 걸쳐서 시작되었는데 그 2번에 걸친 인구 조사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의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역사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사실적,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육신적인 부친인 요셉도 가이사의 영에 의해서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할 때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인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라고 해서 그 요셉의 그 부모들도 어떻게 그 명령에는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믿는 자는 국가의 통치자에 의해서는 복종할 줄은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내리는 어떤 명령에 의해서는 복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다니엘이 금신상 앞에 나와서 금신상 앞으로 나오라 할 때는 나왔어요. 명령에 의해서 나왔지만은 그 앞에 절해라 할 때는 거기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어떤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명령에는 순종할 때가 있고 순종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복종은 달리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종은 어떻게 어떤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 아래서 내가 거기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은 달리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믿는 자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 아래에서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복종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2장 8절로 9절입니다. 2장 8절로 9절에서는 저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또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2장 8절 9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낮고 천한 목자들에 의해서 먼저 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던 중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에게서 듣고 알고서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에게서 예수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듣고서 그를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사건과 누가복음의 사건을 어떻게 달리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사건과 누가복음의 사건을 동일 사건으로 본다면은 이 동방박사라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로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에 의해서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동방박사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치던 자들 역시 어떻게 낮고 천한 직업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있던 직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듯이 이와 같은 사건은 또다시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도 주의 탄생 때처럼 낮고 천한 이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탄생 때에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유대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속 가운데 심고 있질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기다리고는 있는데 어떻게? 관념적으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또다시 오신다는 것을 예비함 없이 맞이하는 자들은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는 그들이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들려올림바 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사실을 살펴볼 때에 어떻게 결코 그들은 만나지 못할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을 심중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해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 학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두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도 신실하게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공중강림에 기다리는 자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목자에 의해서 알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알았고 또한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교회에 적용해 보면은 목자는 양떼를 돌볼 줄 알았고 양떼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자와 양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상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된 자는 자신의 양떼를 지킬 줄 알아야 하고 양떼된 자는 자신의 목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라야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로부터 전해드는 목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대 사회로부터 가장 멸시천대를 받고 있던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시 당하고 또한 그들을 어떤 돌봄이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별을 관측하던 동방 박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들판에서 별을 관측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별을 관측했겠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연히 갔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별 하나가 이상하게 뜨니까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별을 관측하고 별을 바라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심중에 두고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어디의 말씀을?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모백에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죠.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머지않는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서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별을 관측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살피기를 밤에도 이르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자들로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도 자신의 양떼를 밤에도 지킬 줄 아는 자라야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지킬 줄 알았던 목자, 그 목자라야 세상 가운데 자신의 양떼를 내버려 두질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양떼도 주님을 영접하게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목자 역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교회에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양떼가 누굽니까?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을 향해서 양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양떼를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양떼는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떼를 살피기를 세상의 일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지킬 줄 아는 자, 그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어떤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목자, 또한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를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목자의 눈이 양떼를 향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양떼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요. 목자의 시선은 어디로? 양떼를 향해 있어야 되고, 양떼는 목자의 시선 가운데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시선보다는 그가 전하는 말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잘 안 보입니다. 알려주게 눈이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에는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양떼, 그런 양떼가 이리로부터 공격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장 자신들이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와서 가장 먼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어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무엇하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속 심중 가운데 심어두지 못하니까 이들은 어떻게 세상 정치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세상 정치와는 별개의 문제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주는 목자들은 밤에도 자지 않고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천사로부터 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밤을 새워서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지키다, 파수하다, 보호하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현재 밤을 새워서 자신의 양떼를 지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지를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잠?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의 시선은, 그의 귀는 어디로? 자신의 양떼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목자. 그 목자라야 자신의 양떼를 세상의 이르로부터 내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탄생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주는 자들은 밤을 새워서 잠들지 아니하고 있었고 야영하면서까지 자신의 양떼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공중강매 때에도 유대 선민이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닌 충성되고 신실하여 때를 따라 자신의 양떼에게 꿀을 먹인 자들에게 주님의 공중강림이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 24장 42절 43절 한번 볼까요? 어떤 자가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들려 올린 바 당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 24장 42절로 4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겠느냐. 이와 같이 신실하고 충성되어서 지혜 있는 종에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였던 목자,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양떼라야 주님의 공중강매 때에도 들려 올린 바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고 때를 따라서 자신의 양떼를 향해서 꼴을 먹일 수 있는 자, 이 자가 주님의 공중강림의 때에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주님을 영접하게 할 자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는 목자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지는 아니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어라 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들판에서 밤을 새워서 자신의 양떼를 돌봤던 목자들에게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지게 되었듯이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도 깨어있어서 밤을 새워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며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인 목자만이 도적같이 오시게 될 그 주님을 마치 도적을 맞이하듯이 맞이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인 목자만이 도적같이 자신의 양떼를 그 주님 앞에 도적같이 맞이하게 하진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도 깨어 있어야 하고 양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시 그랬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도적이 예기치 않는 시간에 몰래 오듯이 몰래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무슨 뭘 훔쳐가기 위해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 마치 몰래 오듯이 그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몰래 누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 세상에 출임하셨을 때에도 종교계가 세속화되고 막상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해야 할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동방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별자리를 연구한 이름도 없는 소수의 세 사람에게 있어서 경배와 예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도적같이 강림하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휴거될 수 있는 자들은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자가 주님의 공중 강매 때에 들려올림 바 당하는 거 아닙니다. 소수의 이름 없는 자, 소수의 깨어있는 자라야 들려올림 바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도적같이 강림하셨어 당신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을 알고 신부된 자로서 세마포를 예비하고 학수고대하는 자들만이 공중으로 휴거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공중 강림은 첫째로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입에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외치게 될 때에 세상의 향락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님은 예고 없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신부된 자들만이 들려 올림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약혼녀예요. 약혼녀는 결혼해야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신부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부된 자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의 공중 강매 때에 어떻게 들려올림 바 당할 것이냐. 여기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 어떤 목자에게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또한 양떼는 어떻게 또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얘기해 주는 신앙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시선과 너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을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에서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귀가 있거든 내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깨어있는 성도로 살게 하옵시고 무릎 꿇는 성도로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줄 아는 오늘 한 달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